축복의 현장에서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역사는, 이스라엘에게서 출애굽 역사는 하나님의 돌보심이었고 그들에게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진 엄청난 큰,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감당하기 힘들 만큼의 그런 축복의 역사였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이란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과 축복을 눈앞에 두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통곡합니다. 울면서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더 좋았을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냐?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더 낫지 않겠냐? 모세와 아론에게 항의합니다. 그리고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야 모세, 나 너 못 믿겠어. 우리가 너 못 믿겠어. 다른 사람을 세우고 우리가 그 사람을 리더로 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돌아갔으면 좋겠다. 울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통곡했어요? 왜 울었어요? 왜 그렇게 슬프게 느껴졌을까요? 10명의 정탐꾼이 그 축복의 땅이라고 생각했던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한 얘기를 듣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통곡했어요. 와, 우리가 여기서 죽는구나. 차라리 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 죽음을 맞이하게 하니? 항의하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통곡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들었던 내용이 뭐죠? 그들을 그렇게 슬프게 만들었던 내용이 뭐예요? 6절에 보면 그 땅을 탐지한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그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10명의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옷을 찢었어요. 원통하다는 거죠. 그 정도의 얘기가, 그 10명이 한 얘기가 그 정도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기에는 답답한 내용이었어요. 그 내용이 뭐예요? 그 내용, 그 10명이 했던 내용, 그걸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여줄래요?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사는, 자기들이 축복된 땅으로 여겼던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강하고 자기네가 들어가야 될 그 성읍들은 견고하고 너무 크다.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자기네들보다 컸다는 얘기겠죠. 또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에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2명이 갔는데 12명이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10명이 하는 내용이 이런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 메뚜기 같을 거야. 아니, 그들이 보기에 우리도 메뚜기 같을 거야. 그래서 우리 포기해야 합니다. 저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걸 왜 해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서 죽게 만듭니까? 우리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습니다. 포기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저 땅에 정복하려고 하면, 저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우리는 저 큰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말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옷을 찢으면서 분해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니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또 그 땅에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10명이 본 거 똑같은 걸 봤어요. 그렇죠? 똑같은 걸 보고 왔어. 근데 10명의 사람들은 저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을 겁니다. 아니, 내가 보기에도 우리는 그들에 비한 메뚜기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맞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정말 아름다운 땅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은 건 맞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땅을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걸 봤어요. 그렇죠? 똑같은 환경을 보고 왔잖아요. 근데 보는 시각의 차이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10사람은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고, 가나안 땅을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봤고, 불신앙의 눈으로 바라봤고,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세상이 이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만만하지 않죠? 그죠? 살아가는 세상이 만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미래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나에게 정복당하지 않을 것 같이 여겨져도 현재 내 상황과 현재 내게 주어진 그 환경을 뛰어넘은 눈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면,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갈 환경을 주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봤어요. 현실을 그 눈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미래가 아름다웠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답답하니까 옷을 찢을 정도로 답답함을 표하면서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뭐라고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보이는 것만 보고 그것만을 통해서 믿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언젠가 이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아. 근데 그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렀습니까?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균만 생각해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만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보이는 것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나 앞에 펼쳐질 수 있는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세상을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믿음의 눈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그 믿음의 눈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세상 속에 발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당신을 계시해 주셨어요.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죠. 이런 아름다운 자연을 주셔서 하나님이 자연 속에서
숨겨놓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을, 아름다움을 표현해 주셨구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느끼죠. 그렇죠?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 자연에 야외에 나가면 오, 하나님 정말 이 주신 아름다운 세상, 그러면서 맨날 찬양하잖아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양 야외에 나가면 꼭 하지 않아? 어른들하고 야외에 나가면 그 세상 아름답다고. 그렇죠? 하나님 주신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어려워.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아름다움만 보이지는 않기 때문이죠. 아직 어려서 그래. 목사님도 어릴 때는 꽃이 아름답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꽃을 보면 어휴, 어른들이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에겐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겨진 계시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보나요? 그렇지 않잖아. 그렇지? 교과서는 봐도. 교과서라 그러면 안 되지. 어떤 다른 학교 수업을 위해서 열심히 딴 거는 봐도 성경 보는 건 쉽지 않죠. 여러분, 묵상의 시간을 한번 가져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경 하루에 한 장 읽는 거는 2분, 3분밖에 안 걸려. 진짜야. 2분, 3분. 여러분, 잠깐 기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그 믿음의 눈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한 장이 어려우면 잠깐이라도, 몇 절이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말씀들 있잖아. 인터넷에 서치하면 잘 나오죠? 그 말씀들을 서치해서 잠깐이라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음성들을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마련해 보시기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마음의 음성들이 있을 거예요. 시작해 보세요.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말씀은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들을 수 있죠. 설교를 통해서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습관적으로 와서 주일날 습관적으로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게 무엇인지 잠깐이라도 집중해서 설교 시간에 진짜 뭔가 바라는 마음으로 설교에 집중해 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있어요.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 다를 때가 있거든요. 우리에게 똑같은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거든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연습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루하루 노력해 보세요.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세상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는 그 순간이 여러분 삶에 있어야 돼요. 지금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이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그걸 유지할 수 있다면, 꾸준히 여러분의 삶에서 그 시간들을 마련할 수 있다면,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세상은,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세상은 분명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열려질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노력해 보십시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요, 12명이 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10명이 하는 얘기와 2명이 하는 얘기가 달랐다고 했죠. 10명은 부정적인 얘기를 했고 2명은 긍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은 걸 보고 왔어요.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 하는 얘기가 달랐잖아요. 그 달라지는 기준이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 기준 때문에 내가 보는 세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비관적이 되느냐 아니면 긍정적, 희망적이 되느냐,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의 차이라는 거예요. 흥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고, 부정적이고 망하는 사람은 그냥 망하는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망하려니까, 부정적이니까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이 메뚜기로 보였고, 흥하려니까, 저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믿었으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큰 거 맞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밥으로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시각에 따라서 이렇게 세상이 달라진다고요. 흥하려는 사람은 흥하는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또 하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흥하고 망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사람은 똑같은 소리를 들어도 긍정적으로 들어요. 부정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어떤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쟤는 왜 저런 얘기를 해? 응? 왜 쟤야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저런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깨닫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들려주셨나 봐 라고 들으면 내 삶의 자세가 달라지겠죠? 여러분, 흥하고 망하는 것의 차이는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들어도 내 안의 말씀으로 인해 그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냐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흥하는 사람은 흥하는 시선으로 듣고 흥하는 귀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그런 사람은 긍정적인 얘기를 하겠죠. 주변에 보면 항상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안 된다고 그냥 무조건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해보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거예요. 우리 다시 돌아가자, 애굽으로. 애굽으로 가면 그래도 고기라도 좀 먹고, 노예로 살았지만 죽진 않았을 거 아니야. 밥은 배불리 먹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들이 지금 광야길을 와서 앞에 놓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에요. 가나안. 그 땅을 앞에 두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한심했을까요? 그들이 경험한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어요? 이미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으로 살리시는 것들을 경험했던 삶이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렇죠? 마라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그런 세상을 경험했어. 기적을 보고 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부정적인 얘기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 모두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 그렇죠? 누구만 들어갔어? 긍정적인 얘기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 후손만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얘기처럼 들릴지언정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학기를 마치고 또 방학 동안에 또 한국에 가서 재밌게 잘 지내야 되고, 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또 각자의 집에서 또 재밌게 지내야 되고. 근데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
내가 듣는 이야기, 내가 말하는 말, 이게 하나님 안에서 합당한가? 내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우리도 갖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인생의 힘든 일들을 겪을 때마다 오늘의 말씀을 꼭 되뇌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랑 여기서 빠이빠이 해도 응? 내가 가끔씩 그런 얘기 하잖아. 목사님 나중에 외롭게 살아, 애기도 없고 외롭게 살 텐데 가끔씩 연락하면서 지내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때가 뭐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옛날에 내가 대학 다닐 때 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설교로 해주셨는데 그거 잊어먹지 않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더니 나는 긍정의 사람이고 나는 축복의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구나. 여러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복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한 20년쯤 후에 여러분이 아기 안고 목사님 이런 축복의 삶을 살았어요.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혹은 여러분의 신앙의 후배들에게 20년쯤 여러분 나이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간증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으로 흥하는 삶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